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행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의 삶, 그 응답의 삶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도록 기도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위에 또 위에 또 그 위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버지가 아몬이고 여러분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제가 말을 해도 아시는 분들은 뭐 쉬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아 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뭐 몰라도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러나 꼭 알고 싶으신 분은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거 외우는 것보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더 낫습니다. 하여튼 요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다 왕국에서는 이렇게 선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왕이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현손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도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 그랬으니까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같은 학렬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왜 왕이고 스바냐는 왕이 못 되냐? 스바냐도 왕족 출신이지만 서자 출신으로 일단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목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요. 요시야 왕은 우리 지난 주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신앙 개혁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여호와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을 수행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을 아주 기뻐하시고 다윗 이래로 그와 같은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주 극찬을 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악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열심으로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대에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 놓았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온통 나라 안에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한 왕들이 바로 므낫세였고 또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2년 통치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만 그 므낫세 왕은 50년이 넘게 통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신하들이 세운 왕이니까 제대로 여호와 신앙을 알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윗대로부터 다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빨리 죽어버렸고, 그리고 신하들이 왕이 되게 했는데 8살 된 8살이면 아이죠. 아이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 16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라 안에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16살인데. 그리고 직접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온 나라 안을 다니면서 우상의 단을 찾아내서 헐어버리고, 우상은 찍어서 다 부셔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했어요. 16살인데. 야, 대단합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를 쭉 이렇게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이 요시야 왕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한번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하들 시켜서 우상 제단을 흘어버려라 해도 되지만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군대 끌고 가서. 그것도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네. 대단히 적극적이고 호전적입니다. 요시야 왕이 왜 그런 왕이 됐을까? 이제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교 신앙 개혁을 단행했고 26살이 되던 해에는 성전 개혁도 수행을 해서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 예배도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어린 요시야가 이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여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건절시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되었을까? 자,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갖도록 해준 그런 환경이 사실은 못 되지 않습니까?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스바냐는 요시야 왕 이전 므낫세 왕 때, 아몬 왕 때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한 선지자가 스바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바냐서 1장,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이때 주로 스바냐가 선포한 메시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요시야지만은 스바냐의 이 예언의 말들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같은 왕족이니까, 또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실제로 스바냐가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들은 모두 당시에 요시야 왕이 추진했던 신앙개혁 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이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지요.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은 같은 딸들이잖아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시온이 예루살렘이니까.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같은 말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노래를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하였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될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믿으라 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뭐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그 심판날에 그 심판 중에 남겨두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신다는 말은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일은 심판 가운데 우리들을 남겨두셔서 구원해 주시고 심판 중에도 보호하여 주신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자로 택해 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 얻는 남은 자로 택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남은 자이다. 아멘. 내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굴까? 바로 내가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끝까지 남은 자로 남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내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15절에 형벌을 제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원수도 쫓아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다 받아주셨고 형벌을 제거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원수도 쫓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내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다 쫓았으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김건실 권사님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단지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위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위해 주시고 열심히 세워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고 셋째로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며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복의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잃었던 낙원 회복시켜 줍니다. 낙원이 회복됐으니까 기쁨 회복이 되었습니다. 칭찬과 명성이 회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존귀함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욕을 받고 비난도 받고 미움도 받지요. 지금도 우리가 미움도 받지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변하여 기쁨이 되고 칭찬과 명성을 얻어서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14절
여호와로 인하여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내가 경험을 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되 날마다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 즐거움으로,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15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건실 권사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중요한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자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자꾸 갖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는 범사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담대함으로.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또 믿음이 담대하게 하지만 그 담대해야 믿음도 가져요. 용기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전도도 담대함으로, 마귀와 싸울 때도 담대함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성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도 담대함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쭈삣쭈삣하고 뭐 주저주저하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은 13절 말씀에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과 거짓은 성도의 삶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악과 거짓은 다른 단어이지만 사실은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악이 거짓이고 거짓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인 선과 정직, 그것 또한 같은 거예요. 선이 정직이고 정직이 선입니다. 우리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로서 항상 악과 거짓은 버리고 선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선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며 사는 것은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함으로, 기쁨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트레이드 마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선과 정직 역시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선과 정직의 삶은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과 거짓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세요. 악과 거짓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식층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과 거짓으로 가득히 채워졌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선과 정직함으로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의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일은 남은 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형벌한 자고 원수는 쫓아내시고 두려움은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행해야 합니다. 선함과 정직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